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11장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시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까 홍 목사님도 평안하십니까 물어봤는데 뭐 별로 평안하지 않으시죠?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평안하냐고 묻는 게 이상할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좀 심각한 뉴스가 쏟아집니다. 국내도 어지러운데 또 세계적으로는 전쟁의 이야기 소리씩들이 계속 들려오고 남의 나라 전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기름값이 하루에 100원, 200원씩 뛰고 그 물가가 우리에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주식시장이 하루에 오르고 내리는 것이 뭐 보통이 아니고 환율도 그렇고 어디 하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땅입니다. 오늘 본문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치고 명령하고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기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여러 민족이 오랫동안 뿌리 내려서 살고 있는 땅이에요. 비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거인족도 있고 이스라엘보다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도 있고 잘 훈련된 군대와 조직들이 있어요. 그들과 피 흘리며 전쟁해서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어도 매일매일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농사 지을 필요도 없었고 내일 뭘 먹어야 되나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네가 잘 사니 내가 잘 사니를 따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져야 돼요.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고해야 되고 점점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농사가 안 되면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쳐다볼 일도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하고만 어쨌든 불평을 하든 하나님께 찬양을 하든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말 다양한 신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전쟁하다 보면 수시로 있는 일 아니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는 만큼이나 어지러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계명을 지켜라. 나의 말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강성하여지리라. 그래서 너희가 차지하라고 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이방 민족들이 강하고 아무리 거인족이 살더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어지럽고 불확실한 그런 두려움에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확실한 것은 내 명령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또한 새로운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새로운 하나님 나라 구약의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기존의 가나안 땅의 세력들과 싸워서 차지해야 할 일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고 우리도 자칫하면 죽을 위험까지도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상대해야 될 영적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은 실제로는 그냥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세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다른 어떤 체력 단련을 하거나 어떤 무기를 만들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강성하게 될 것이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인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유겠죠. 물론 그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 비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 충분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팔레스타인 땅이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비옥합니까? 물론 비옥한 곳도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그 땅의 상태는 그렇게 비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좋은 땅, 비옥한 땅은 어디냐면 이집트 땅이에요. 나일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길게 흘러서 그 물이 항상 넘치는 곳.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는 이집트에 있을 때는 파종한 후에 씨를 뿌리고 발로 물대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이집트 땅에 쭉 흐르는 물에 연결해서 수로를 계속 내서 발로 그냥 툭툭툭 발길 몇 번 차면 물길이 터지고 그 물이 흐르는 곳으로 자기 밭에다 물을 대면 되고 그 물을 갖다가 잘 뿌리기 위해서 물레방 같은 것을 이제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큰 돌리면 그 물이 그냥 항상 자기 밭에 흘러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를 만들고 물레방아를 도는 나의 수고를 통해서 물을 끌어다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수고해서 얻은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거두어서 먹고 살았던 땅이 이집트 땅이다. 내가 조금만 힘을 쓰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언제든지 물을 가져와서 그것에서 밭에서 나오는 채소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땅.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수고한 것으로 먹고 살았던 땅이 이집트 땅이었다. 그런데 이집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죠. 11절 보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고 해요. 이 구약에서 이 성경에서 산과 골짜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봐서는 뭐 산이 막 넘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없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그냥 그 평지를 성경은 산과 골짜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사람이 사는 곳 그 땅을 그 산과 골짜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산과 골짜기에 이집트 나일강 같은 그런 물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돼요.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그 땅은 흡수해서 머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땅 밑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고 있어서 씨를 뿌리면 그 머금은 곳에서 채소가 자라고 싹이 자라고 나무가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비만 오면 돼요. 비만 제때에 오면 그 땅이 물을 머금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머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흡수할 물이 없으니까 그 땅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가 언제 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수로를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발로 물대기를 할 수 없고 물레방아는 아무리 돌릴 수도 없고 그렇지만 비가 오면 비옥한 땅이 되는 곳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대신에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말은 항상 늘 매일. 그래서 하나님이 늘 돌보셔서 살피셔서 언제 비가 와야 되는지 아시고 그 필요한 때에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비가 내려야 될 우기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니까 필요한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수 있고 가축이 물을 먹을 수 있고 너희가 배부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주도하고 사람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내가 주도하는 애굽 땅, 이집트 땅과 완전히 다른 곳, 철저히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곳, 이곳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냐라고 할 때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내가 수고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실제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일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희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모든 책임이 결국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수고하고 일할 때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도권을 드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시고 내 삶을 아버지의 삶에 맡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강성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고 찾아다녀요. 심지어 교회 다니고 기독교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전보로 다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있지 않아요.
세상 문화 이런저런 것들을 즐기며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찾으면 되지 뭐, 그냥 교회 발만 거치고 있으면 되지 뭐 라는 생각과 사상들이,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만 두면 되지 뭐라고 하는 생각과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방식을 따라야 젖과 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나의 강이니까. 그러나 실제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나의 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말로 마르게 할 수 있고, 그 물을 못 먹는 피가 흐르는 강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춰 비만 내려주시면 언제든 얼마든 우리는 비옥한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돼요. 날강이 아무리 비옥해 하더라도 이집트 땅에 농사가 져서 100배, 30배, 60배 거두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수고는 아무리 하고 자기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30배, 60배, 100배를 거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그 기대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풍성한 것을 거두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내가 살아낼 힘은 기도로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세상은 요동치고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조금만 전쟁이 있고 조금만 무슨 소식이 있어도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난리가 나도 하나님이 비만 내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고,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오르고 아무리 경쟁이 심하더라도 내가 먹고 살 일용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어렵고 전쟁이 나고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허락하신 생명은 내 연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주인이 머리 아프지 종이 머리 아프겠습니까? 주인이 월급주 걱정하는 것이지 종은 하란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담대히 하라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주도권 하나님께 드리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도 거의 거룩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면 자연히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정직한 방법들을 쓰고 편법과 꼼수를 쓸 때, 그렇게 해서 자기 이익을 조금 취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정직한 방법을 택해요. 그러면 결국엔 그가 장사하고 그가 성공하고 그가 이익을 얻습니다. 자기가 위에 있으라고
남을 짓밟지 않고요. 겸손하게 낮은 자리를 먼저 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그를 다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아무리 착한 마음이 들어도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만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그가 가는 곳이면 언제나 저 사람 다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자리에 우선적으로 자기 시간을 투자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늘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체들과 함께 있고자 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십니까? 적어도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것 정도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정말 우선순위를 두시는 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왕 여기 오셨으니까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라고 이왕 여기 오셔서 마음을 드렸으면 돌아가실 때 평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오셨겠지만 내 삶의 주도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하시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거 정말 평생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날마다 실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도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기도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얻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살 힘 얻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우선순위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과 간증과 나눔이 날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증거되는 이 하루, 이 1년 우리의 모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